제가 이제 교회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은 또 자주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 이게 말입니다.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역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이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말 때문에. 또 이 말 때문에 가족도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남편, 아내에게 언어적 학대, 영어로는 verbal abuse, 이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요즘 아주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remotely 일하는 부모님, 그리고 또 집에서 virtually 학교 다니는 자녀들, 온 가족이 24시간 동안 매일마다 같이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 집안에서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말을 하면 싸우잖아요.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청년 집안은 말도 못 하고요. 이 딜레마가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할 뿐이죠. 아니면 아예 포기한 상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고 희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닙니다. And I completely understand. 저는 이해가 돼요. 왜요? 제가 그렇거든요. 또 제가 그러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쿨하셔요. 아버지가 되게 쿨하신 분이고 calm하셔요. 점잖으신 분이십니다.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완전 반대로 말을 아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passionate 하시고요.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누구를 닮았을까요? 제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주야로 night and day, 밤낮으로 every day, every night 엄마하고 말다툼 매일마다 싸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기만 하면 싸웠어요. 창피한 말이지만, 수치스러운 고백이지만,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보다 집안에서 가족끼리 겪은 아픔과 상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하고 싸우면, 남편하고 싸우면, 아들과 딸하고 싸우면 하루 종일 그가 말한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잊고 싶어도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머릿속에 그 말들이 리플레이 빙빙 돌고 있어요. 제가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말이 물질도 아니잖아요.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말이다 라는 말이 있죠. 나중에 제가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목사까지 되었을 때 말씀처럼 옛것이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엄마하고 대화할 때 말다툼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창피한 고백이지만 지금도 가끔씩 제가 실수를 합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어떻게 말투가 아직도 그러냐? 이 말투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큰 차이가 보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머니하고 말다툼을 하면 엄마가 왜 그러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나 이해를 못하지? 엄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을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 어머니하고 말다툼하면 바로 알게 돼요. 바로 알아요. 뭘 알아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머니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알게 돼요. 어머니의 컨디션이 아니라 나의 컨디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인세큐어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미싱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uncomfort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뭔가가 미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배고파서 우는 아이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해요. 뭐예요? 젖꼭지예요. 젖꼭지가 필요해요. 젖꼭지만 주면 매직처럼, 진짜 매직처럼, 마술처럼 바로 그 울음이 멈춥니다. 완전 스탑해요. 그냥 그 아이의 얼굴이 다시 평화로운 얼굴로 변해요. 젖꼭지를 주면. 다시 말하면 그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는 젖꼭지로 막아야 합니다. 젖꼭지로 막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젖꼭지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 젖꼭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다운되고, 그래서 영적 배고픔을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참을성,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렇죠?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잖아요. 말의 실수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되죠? 나의 영적 pacifier, 영적 젖꼭지로 나의 입을 막아야 돼요. 아멘. 입을 막아야 돼요. pacifier. 영적 pacifier가 뭔지 아시죠?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러버, 그걸로 만들어진 그 젖꼭지가 있잖아요. 애들 갖고 다니는 거. 그 pacifier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로 그 뜻이 평화예요. 평화. pacifier. 평화를 주는 pacifier. peace.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의 실수, 말의 문제가 있다면, 저는 진짜 I'm number one. 말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그 평화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시고, 그 평화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야로 먹는, 나른데이 먹는, 말씀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그렇죠? 밥 먹을 땐 밥만 먹어라. 다시 말하면 밥 먹을 때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밥 먹으면 말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입을 밥으로 채우는데 말 못하죠. 그렇죠? 밥을 입으로 채우는데 말 못하죠. 이것을 성경에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늘 말씀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53장이죠. 이사야서. 거기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 대신 찔림과 채찍을 당하셨는데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는 아무런 핑계, excuse, 아무런 이유, reason, 설명, explanation이 없어요. 죄는 죄예요. 말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 이 죄예요. 죄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짓고 고난 당하셨을 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가르치다가 사람들 보니까 배가 고픈 걸 보이시는 겁니다.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53절에서 5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먹이고 나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 피와 그 몸, 우리가 아침 밥을 먹고 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밥을 먹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또 주야로 나이트 앤 데이 하루 종일 말씀으로 우리의 입과 마음을 채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pacifier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영적 pacifier, 영적 꼭지를 물고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 KCPC DC 캠퍼스에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는데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새 장소를 허락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하소서. 네 번째는 우리 신영철 선교사님, 오민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과테말라의 교회 개척과 캠퍼스 그리고 침술 사역을 축복하소서. 코로나 사태로 식년난을 겪고 있는 사역지의 가정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